우리가 질그릇이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인데, 신앙생활이 우리가, 우리 자체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종교에서 자신이 변화되어서 도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이 질그릇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핵심 목적은, 물론 이제 일꾼들을 쓰시는데, 그러나 그 일꾼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사 일꾼을 만드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변화되어서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질그릇을 깨뜨려서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가 나타나게 하는 그 삶이, 이게 목적이고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광야로 또 가나안으로 광야로 이끌었죠. 누굽니까? 모세가 아주 힘이 팔팔 날고 바로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왕자였을 때 궁에서 여러 가지 문물을 다 배우고 아주 지식과 무술과 그리고 몸도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뛰어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가 애굽 병사를 죽여서 이제는 광야로 도망갔죠. 도망가서 그 왕자의 신분에 아주 멋진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거야, 뭔가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힘이 남아들고 팔팔 거릴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갑니다. 살인의 죄를 짓고 쫓겨가서 몇 살 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냐면 80세 노인이 되어서, 나는 못합니다. 내 입이 둔하여서 나는 내가 무엇이라고 바로왕급 그런 권세자 앞에 가서 어떻게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여서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가 가야 된다. 너가 가야 된다. 80세가 되어서 아무 기력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모세는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힘이 남아돌 때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시고 이 노인이 됐는데 지금 나를 부르셨는가 하고.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10가지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는 것을 목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나는 둔하여서, 나는 뭐하여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던 모세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바다를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육지가 되게 하셨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죠. 이 모세가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 80세 노인이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적으로 보여주셨죠. 10가지 바로왕 앞에서 재앙을 기적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이 바다인데 인간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넓은 바다를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뒤에서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처럼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날 공중에 강림하셔서 채워 올라가시는 그 역사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가 아니라 내 하나님을 지금 이때에 만나셔야 돼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셔야 합니다.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해서 내가 믿고 내가 정보와 지식이 많아서 내가 두루뭉실 믿고 아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깊숙하게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모세와 같이 나를 빼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그 지식,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어떤 것.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팔팔거리던 모세를 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자기 지혜, 자기 지식,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싶습니까? 그걸 우리가 내려놓아야 비로소 깨어지는 겁니다. 큰 교회는 좋은 게 뭔지 압니까? 누가 어떻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부담스러운 게 뭡니까? 작은 교회는 목사님도 사모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부끄러운 구석까지 다 이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날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돌보를 보아야만 합니다. 보지 못하면 내 눈에 돌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돌보를 보아야만 빼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평신도 때 하나님께서 내 돌보를 보게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내가 그렇게
제대로 하는 줄로 내가 착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들보를 보게 하셨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야. 사람이 나를 뭐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보여지는데 너무 창피한 거야. 내가 도대체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가고 싶은지 압니까? 자존심이 다 깨어진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에 나오면. 왜냐하면 내 약함과 부끄러운 것과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보여지고 나도 모르게 보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하면서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더 사셔야 하는데 내가 죽는 것이 이론이고 실제로 부대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어떠함을 누가 건드릴까 봐. 지나가는 그 의도치 않은 작은 것에도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작은 것에도 넘어져요. 마귀는 가장 약한 곳을 걸고요. 그게 하나님의 본뜻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이 쓱 지나가면서 그게 한번 하나님께서 훑고 지나가셔요. 훑고 지나가셔요. 그러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런 본뜻이 아닌데 성령께서 그러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칼을 가지고 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기 때문에 신부들은 그만큼 고된 훈련에 들어간 겁니다. 아, 내가 주님, 나 신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죽어서 낙원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공중에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주님의 군대들입니다.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지나가다가 말씀이 성령께서 알아서 푹푹 찌르고 가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성령께서 무슨 하시는지 모르는데 작은 교회에서도 몰라요. 모르는데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느껴요. 본인이 느끼고 그걸 힘들어해요. 내 안에 들보가 이 설교할 때 저한테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말이 나올 때도 많습니다. 보통 많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단위에 쓰면. 그래서 들보가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시험거리가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해 놓으시면 나를 간섭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버린 자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갈구시면 나를 간섭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어지는 것.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되면서 조급해지죠. 내가 전도를 많이 한다. 무엇을 많이 한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그 열매를 우리 자신이 열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를,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은 무시하고 이 보이는 열매만 찾으면 안 돼요. 성유사님 저번에 그 바닷가에서 우리가 뵀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접고 태국에서 오시는데 그 따님 얘기를 합니다. 따님이 이제 관계가, 부모님이 주의 일을 하면 자녀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어요, 자녀들은. 그래서 지금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자녀와의 관계도 풀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교사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셨냐면 우리 남편이 평신도였으면, 평신도의 사명인데 나 때문에 저 선교지에 가서 뭔가 맞지 않았던 것 같다. 자기는 선교사 사명을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내 남편은 그냥 회사원으로 지냈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좋은 달란트가 있었는데 나 때문에 선교지에서 그 서로 안 맞았던 거죠. 한 분은 선교사 사명이 있는 분이고 한 분은 평신도 그 길을 가야 되는 분이니까 이제 꼭 같이 안 가셔도 이렇게 어떤 길은 또 열 수도 있었겠지만 여하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과 또 자기 자리에서 일해야 될 사람과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사람과 그게 차이가 지금 외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신도라서 그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고 사역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자고, 그게 아니라 각자 받은 그 달란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다 보니까 그 성유사님이 이 마지막 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가족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내가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내가 집중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일이 있고, 붙어 있으면서 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는 사람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 찾을 뿐입니다. 우리는 큰 곳, 먼 곳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이건 내가 도무지 감당한데 이건 놔두고 저 멀리서 다른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엉뚱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셔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빛가분쩍하게 멋지게 그런 일들도 하면 같이 하면 좋겠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일일지라도 참으로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일지라도 숨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되는 길일지라도 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순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 이 27절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하면 외적으로 뭔가 행한 것만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 제 목숨은 혼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육신에 자기 성령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내 혼이 원하는 것 말입니다. 이 자아를 죽이면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혼의 생명이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제 목숨을 잃으면, 깨뜨리면 찾으리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이 휴거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하겠다. 내가 깨어져야 하는데 그 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시험거리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험거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들보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누가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른에게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님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집사님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밥 먹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저 말씀을 왜 하시지? 성령께서 뭔가 하시잖아. 그러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내야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찔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게 주님의 나라에서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큰 교회에서는 두루뭉실하게 왔다가 아무도 나를 타치하는 사람이 없어. 내 자존심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 너무나 신사스럽고 숙면스럽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내 육신의 혼은 살아서 집에 오면 펄펄거리거나 아니면 조용히 소리도 없이 주님 보실 때는 악을 행하고 있어. 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죠? 없죠?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내 들보를 나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데 작은 교회에 있으면 부딪히면서 안 부딪히려고 했는데 어느 날 눈에 가시처럼 뭔가 부딪혀.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깨뜨려 가는 그 과정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무시하면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침노하는 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된 훈련을 시키셨어요. 남이 볼 때는 착하고 얌전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고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고되면서 그 고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요. 나는 못해요. 저리 가. 그러면 훈련은 다시 스톱됩니다. 그러다가 그 훈련을 받지 못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리라. 빠빠이. 그리고 새로운 인생에 접어들면 새로운 인생이 아니라 그때 받다가 중단된 훈련이 이쪽에서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아니 그때는 오히려 좋았는데 이건 또 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혼자 살아야 돼요. 섬에 가서. 그러면 섬에서 동물들을 또 여러분을 시험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다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하늘 높은 곳에 날아갈지라도 요나처럼 잡아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보면서 죽으면 다 끝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요. 저도 죽는 순간까지 갔다가 살아난 그게 있는데 그러면 다 이해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이해됩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면 우리는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도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나를 깨뜨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숨을 쉬고 사는 자체가 축복인 것을 아시고 조금이라도 내 고집, 내 생각 그것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내가 큰 일을 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온전히 주께 순종되어지는 자인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셔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듯이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끼워져서 드려지면 그것이 산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받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열창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릇을 주님 서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거인 은혜일까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 인성 걸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늘 주님 이 마음에 사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잊어서 성전에 기도이 되니 이거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탐험하다가 실패한 이 몸 우선 끌고 주님으로도 못자국을 만지보니 오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시니까 나무도 죽게 버렸어 이번에 가버리로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뜻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뜻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